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옛날에는 제사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 제사가 있었고, 그것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노아도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나를 경외하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떤 교회는 여기에 이쪽에 커튼을 이렇게 갖고 예배 때는 열어놓고 딴 때는 닫고 그랬어요. 그러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걸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 그래서 그동안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성막, 휘장, 법궤, 대제사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막론은 끝내겠습니다. 휘장,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6절이죠.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자, 여러분, 휘장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주변의 기둥들 휘장은, 그 세마포로 짠 휘장은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교회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동, 서. 자, 이들이 하나님께 분향,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러 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사하는 번제단,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지요. 그런 다음 물두멍을 향하여 가는데, 여기까지 갈 때 물두멍을 향해 가는데, 내가 여기서 그 제단에 탄 그 제물이
불꽃이 나를 얼굴을 검게 칠했는지, 아니면 내 발이 모래에 더러워졌는지 해서 물두멍에 자신을 비춰서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전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으라. 자, 그래서 요 바로 성막문, 성소문 두 개죠. 이 성소문을 여러분, 자, 아까 여러분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시 성막문,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문을 만들라. 그 말은 여기 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어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따가 말하겠지만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이 달랑달랑하면 죽지 않은 거고, 가만히 있으면 죽었으니까 발에 끈을 메고 들어가니까 암으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바로 거룩한 장소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로 말하면 이게 바로 교회 마당입니다. 저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고 써 있죠. 들어와서 여러분이 번제단 물두멍으로 쉽게 말하면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 성전이 교회요,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나가서 성결한 행동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내 기도가 하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데 교회로 말하면 여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쫙 가로막혀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한다. 뭐가?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져 있으며 그 위에 그룹들이 수놓아졌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요 바로 휘장에 청색, 홍색, 그 다음 또 무슨 색이요? 청색, 홍색, 뭐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청색은 뭐예요? 생명을 준다. 생명. 자색은 왕 같은 예수님. 그 다음에 홍색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흰색은 아무 죄도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다가 바로 그 뒤다가 요 뒤다가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여기 뒤다가 천사를 이렇게 수놓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 그룹 천사. 어떤 천사? 그룹 천사. 제가 천사로 낼 때 그룹 천사 말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 자, 네 기둥에 달린 금고리에 휘장을 걸어서 아래로 늘어뜨렸다.
지성소 휘장은 항상 가려져 있으며 아무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뭐 없죠. 휘장이 가려져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손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향의 연기에 둘러싸여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거룩한 쪽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쪽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둥이 몇 개죠? 4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했다? 쫙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쫙 찢어졌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를 보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강단, 예를 말하면 지성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제사장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성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따라요.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장만 들을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예수님 은혜가 있어요. 누구 은혜로? 이걸 알으셔야 돼. 예수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방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번제단에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들을 때 무슨 격식을 차려서 여러분 자신의 물두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들으는 것도 없잖아요. 누구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 휘장이 여기 쳐졌는데 쫙 찢어지는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게 된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기둥이 4개랬죠. 여기에 쫙 휘장이 쳐진 게 딱 보인 거예요. 아멘. 떡상, 금초대, 분향단 이렇게 보인 거예요. 딱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이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여기는 그룹천사인데 여기는 스랍천사예요. 스랍천사는 하나님 보좌 아래 중복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중드는 최고의 천사장의 높은 위치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그려놨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대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나왔는데 지금은 막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크게 하세요. 누구의 은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줬다?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누가? 예수님이.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위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최고의 구원의 그 천국 장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수많은 이 제사의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졌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법궤인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만나 항아리,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래서 여기 놓고 바로 이 법궤 위에, 이게 바로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위에, 요 위에 금으로 만든 이 두 천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룹이야, 그룹 천사. 아까는 스랍 천사. 이 말은 뭐냐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을, 강단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 아멘 하세요. 자, 법궤. 자, 그러면 이 속죄소의 그 덮개를 시은소, 시은좌, 주님이 임재하는, 은혜가 임하는 곳, 주님이 그 안에 좌정하신 곳. 그래서 출애굽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고? 바로 법궤 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구조, 신약에 이렇게 다 있어요. 신약.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쫙 있죠. 자, 그러면 법궤 안에는 율법 돌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 그다음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은 뭐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맛없다고 하지 말고 그 설교가 아멘이고 맛있다 먹어야. 불평하지 말고, 강단에서.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무가 꺾어졌는데 어떻게 쌍나요?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이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법궤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이 쉽게 말하면 아론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응? 아멘. 자, 그다음. 자, 법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법궤, 증거궤,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그다음에 금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말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왜 말했지? 동일한 말인데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궤 하면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라며요. 법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을 얻었다고 해서 법궤. 증거궤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넣어둔 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산 것은 떡으로 산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이 주는 만나로 사는 거다. 그래서 만나를 넣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얻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증거, 하나님이 먹여 살렸지 않냐? 증거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 읽으세요. 언약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둔 궤. 언약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둔 거 십계명이래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궤. 시작.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궤, 주의 권능의 궤.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래서 아까 궤. 내가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시작. 이 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에 이 궤에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뜻. 인재가 있고 하늘에 속했다는 뜻에서 거룩한 궤. 자, 그다음 금궤, 안과 박을 다 모두 뭐요? 금으로 쌓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자, 이 법궤에 대한 명칭,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금궤. 그럼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이해가 됐죠?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카톡으로 찍어서 이렇게 뭐지, 됐으면 됐다 하고 안 됐으면 안 됐다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사람이 화답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성경에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고 주의 권능의 궤가 뭐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초신자가?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를, 왜 교회에서 할렐루야니까 그걸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인데, 계룡산과 태백산이 마주본 게 할렐루야라고 그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뜻을 알고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 안에 드러놔라? 휘장 안에 드러놓으라. 휘장 안에. 이 위치는 성소의 가장 뭐요? 중심부요. 가장 중요한 위치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요? 강대상이죠.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인도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강대상. 여기 주의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모든 성막의 제도는 이곳을 위하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법궤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때문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말씀이 없고 목사님의 인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강단이 뭐에 해당된다고?
법궤에 해당된다. 그래서 강대상은 중앙에 두 개, 하나만 두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교회가 작아서 들 데가 없어서 한다면 강대상은 뒤로 가고 사이 강대상은 앞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강대상은 반드시 가운데에 둬야 되는 거야.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는 누가만 들어갔다?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여기 주의 종이 아니면 올라오지 마라, 강대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여러분은 강대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법궤의 중요성. 성막 안에 성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안과 박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뭘 말하죠? 오직 믿음. 강대상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법궤의 속죄소는 성막의 최종 목표이자 최종 은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듣고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걸 여러분 바로 서서 하나님에 가까워져라, 하나님에 더 닮아가라 그래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고 아이씨 또 까네. 저 목사 내가 언젠가 드러나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않고 그러세요? 자, 법궤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만나? 법궤를 통해서 만나듯 여러분은 주일날 강대상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또 법궤에는 하나님의 명령, 계시가 내려왔어. 모세는 모든 계시를 어디서 받았다? 법궤에서 받았다. 여기 계시가 내리는 곳. 그 받은 계시를 여러분이 선포하여 여러분에도 계시를 전달하는 곳. 법궤는 거룩한 곳입니다. 법궤는 너무 거룩하기에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날랐고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막 마차에서 법궤가 막 추렁추렁하니까 웃사가 법궤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져 잡았지요. 법궤를 흔들리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즉사해서 그 자리 즉사. 그러니까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안 든다고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 끄집어낸다든가 아니면 강대상 무시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러다가 이러면 죽어. 사람의 생명은 안 죽어도 영적으로 죽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왔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디요? 강대상 법궤란 말이에요. 근데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끌어내고 강대상 막 부서뜨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 나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타 죽고 한 사람도 빼놓지 그걸 다 죽은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응? 무서운 얘기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알아요. 제사장. 예. 자, 이 제사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하고 다닌다. 향불을 항상 제사장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향불을 들어야 된다. 또 여기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오른손에는 쉽게 말하면 칼이 있어. 칼, 조그만 칼, 그 주머니에 넣다가 칼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뭐예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잘못된 거, 혹이 있으면 잘못된, 영적으로 혹이 있으면 그걸 벼내는 거예요. 그 벼내는 게 뭐예요?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면 다 아냐,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또 싸매려고 대들고. 자, 봐요. 대제사장. 그러면 여기는 제사장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대제사장은 누구요? 김경래 목사. 아직까지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으면 대제사장을 또 선출하지요. 새로 부임하는 목사예요. 그 밑에 또 제사장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 지금은 누구라고? 크게 해요. 이름을 목사님 안 들어요 여기가? 누구?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백성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은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대제사장은 속죄할 때와 지성소에 있을 때 밖에는 백성들의 현행 죄를 용서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제사해. 그러니까 늘 이 제사장은 성도들 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의무이라 이거예요. 밑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이 넘겨주면 나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알아서 하도록 나는 도와주는 것뿐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예복, 이 예복이 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하나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맨 속에 뭐야? 하얀색, 그 다음에 청색, 에봇 있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첫째, 흰옷. 첫 번째 입는 옷, 속옷이요. 가는 배실로 짜라. 하얀색이요, 하얀색.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종은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결. 두 번째 옷. 두 번째 입은 흰옷 속에 바로 두 번째 옷 입은 거, 방울 달았죠. 두 번째 옷은 청색이요, 청색. 두 번째 입은 옷, 겉옷에 에봇 받침 겉옷, 즉 청색이요. 제사장 에봇 받침은 전부 청색이요. 그러면 왜 청색이냐 하면 청색은 뭘 말한다? 생명. 그래서 제사장의 최고의 의무는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생명.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생명. 뭘 준다? 생명.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됐죠. 요걸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요. 자, 세 번째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 에봇.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제사장은 금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청색, 생명을 전하는 제사장이다. 홍색, 고난을 위로하는 제사장.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위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위로해 주라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 자색은 왕권을 가진 그러니까 제사장이, 담임 목사가 쉽게 말하면 권위를 가지고 딱 성도를 이렇게 쥐고 흔들어야지. 누가 이러면 이리 쓰려고 저래, 이게 아니, 탁 권세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합시다 그래야 돼. 몰라요 그러지 말고 합시다. 뭐요 지금 합시다 합시다 이러니까 합시다. 제사장을 지금 우습게 보는 게요? 왕궁.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한 그 눈을 갖고 나를 쳐다보는데 성경적이요. 합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도는 합시다, 냅시다, 전진합시다, 이 세 개를 잘해야 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합시다. 그 다음 뭐요? 냅시다. 냅시다. 그게 냅시다. 시작. 뭘 내요? 또 싫은가 봐. 그 다음 전진합시다. 시작. 밀어붙이자 이 말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제사장, 고난을 위로하는 제사장, 왕권 가진 제사장이 바로 주의 종이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 제사장의 어깨에 두견대, 이걸 호마노 보석이라고 해요. 호마노 보석. 호마노 보석. 자 호마노 보석. 자 여기 어깨에 지금 이렇게 완장이 타졌죠. 여기 좌우편 6개 이름이 써졌어. 응? 그럼 이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되 두견대로 나누어 새겨달라. 우편 견대, 좌편 견대.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모든 걸 짊어질 줄 알아야 돼. 그들의 영적 상태도 짊어지고 그들의 힘든 것도 짊어지고 중복기도 해주든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내 탓이오, 이렇게 생각하지 의무를 가지라 이거예요. 택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흰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결. 주의 종의 머리는 항상 깨끗하라 이거예요. 성결. 뭐라고요? 성결. 자 성결. 제사장은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책임져야 한다. 12지파를 보호하라, 중복기도하라. 자 크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시작.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하고 회개시키고 축복받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한번 찬양합시다. 그래서 주의 종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저는 총각 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등산을 좋아했어요. 등산. 참 등산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낚시를 좋아했어요. 낚시.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 낚시가 아니라 민물 낚시했는데, 여러분, 붕어가 낚시에 이렇게 먹이를 안 물으면 붕어 지나가는 배꼽을 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낚시를 좋아했어요. 잘 모르나 봐. 붕어는 입에 껴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지나가는 붕어 배를 껴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 우연이죠 그랬는데 그 하여튼 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 거냐면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나는 내 삶을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네가 여기서 생명수 강가에서 마음껏 낚시질해라. 응? 응. 내가 하나님 성산에 등산해봐라. 그 정도로 주의 종은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잘못을 회개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로 저들을 이끌어갈까, 이걸 생각하는 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 다음 주의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은 가슴에 판결 흉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였다. 12지파지요. 3개, 4개, 12지파 각자 그 지파들의 그 판결한 걸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지파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지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축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때로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유평창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축복하소서.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그러면 이렇게 패를 갖고 가서 싹 써갖고 가서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에는 뭐라고 썼다고? 성결. 그 흰색. 항상 주의 종은 주님만 생각하고 세상에 때묻지 말라 하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 1 한번 읽으세요. 1. 번제단에서 속죄. 2. 물두멍에서 수족 닦는 일. 이건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됐죠? 3. 떡상에 전설병을 올려놓는 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떡상에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에 그냥 하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 때 영양가 있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제사장이 만들라. 또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성도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라. 분향단에 성도 어디 가든지 참 성도들의 생활이, 성결한 생활이 꺼지지 않게 어디 가든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이에요. 분향당의 향을 사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6번째 읽으세요. 시작. 지성소에서 성도들의 속죄하는 일, 죄를 위해서 속죄 기도해라. 또 시작. 판결하는 일,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법에 징계가 있고 출교가 있어. 징계해서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어디 교회 다니든지 그게 있어요. 그게 법이요, 교회. 판결하라. 판결하는 일, 판결하는 일. 그러면 주의종이 판결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판결해 놓고 뭐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판결하는 일. 자,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일, 축복권이 있다. 성막이를 뭐요? 성막이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산교회 총지휘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이름을 대라니까. 앞으로는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응? 총쥐하는 일. 응?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거요. 교역자에 대한 자세. 일 한번 읽으세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존중하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요. 하나님이 세운 종. 그러면 그 종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 종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협력해드려야죠. 아멘. 두 번째, 시작. 대적하거나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대적하거나 맞서지 말아야 된다. 수원에 제가 있을 때 어떤 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번번이 자기 이렇게 지적하고 깐다고 설교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꼭 내 말만 하네? 그러면 그게 은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요즘 계속 가네, 이 양반 봐라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큰 교회인데. 그래갖고 어느 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주차장 지하실로 좀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갖고 온 줄 알고 내려갔더니 목사님을 그냥 아구통을 질러버린 거예요. 때렸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맞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장로님이 노예 가서 내가 목사 때렸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뭐 이런 놈이냐고, 그리고 교단에서 출교를 내렸어. 내쫓아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쫓겼는데도 반석을 안 터니까만 이 사람이 입이 돌아가고 중풍이 맞아갖고 그 사람이 아주 중풍 맞아 걷지도 못하고 저주받은 거지. 대적하고 맞서지 마라. 세 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수고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수고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회의 일은 성막인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돕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적극 협조해야 돼. 수고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야 돼. 여러분, 설교 한 편도 여러분은 들을 때 쉬운 것 같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갔는데 수요일 날 우리 이우성 목사님이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설교했죠. 그래서 제가 쭉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준비 많이 했네. 여러분이 그냥 쉽게 듣고 가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 번째, 시작. 재정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의 짐. 돈 걱정하면 주의 종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모든 재정의 짐은 누가 짊어진다고? 누가 짊어져요? 성도님들이. 특히 누가? 내가. 특히 누가? 장로님이. 두 번째 누가? 권사님이. 두 번째 누가? 안수집사님. 항종 직분자들이 여기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이 의식이 있는 성도 하나님 영광이면 그들이 함께 뛰어들겠지만, 아멘?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교회 뭘 해야 되는데 헌금이 잘 안 나온 거예요. 선교 외국에 교회 하나를 져주겠다 공포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들어가서 장로님들 모이라고 했고 재정부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헌금이 이렇게 안 들어왔으니 장로님들 헌금하세요. 별도로. 여기 재정부원들 1인당 300만 원씩 헌금해요. 장로님들은 내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테니까 300 이상 하세요. 그랬더니 다 한 거예요. 또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눈 감지 말고.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항종 직분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다섯 번째, 크게 시작. 순종하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순종. 순종은 나를 포기했다는 뜻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행위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 그리고 목사도 중보기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스폴천 목사님이 영국에서 아주 설교의 대가인데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 어떻게 그리 설교를 잘해요? 그랬더니 이러라고 내가 설교 잘할 수 있는 비결 알려줘야 돼. 그래서 기도실을 딱 열으니까 기도실에 성도들이 쫙 앉아갖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목사님이 내일 말씀 강대상에 서서 진옥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도는 주일 나와서 은혜 받아. 목사님이 설교가 줄줄 나와. 아멘? 기도하라 이거요. 또,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하면 성역이요, 성역. 근데 마음을 불편해 갖고 마지못해 하면 고역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역으로 목회하면 얼굴이 나처럼 이렇게 편하고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에 마지못해서 아주 고역으로 하면 얼굴이 목사님 이렇게 시작해갖고 쪼들뱅아 돼갖고 그럽니다. 얼굴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교회 어떤 부류냐에 따라 목사님의 얼굴과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때 어디서 충성하고 어디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 바로 여러분이 속한 제단에서 그 평가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얘기한 거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이 임재한 제단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도왔느냐, 그게 목회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가사를 생각하세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발키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이 찬양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운 제단에 내가 귀한 제목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컸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마다, 부흥되는 교회마다 이런 성도들의 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전 이번 부흥회 갖고 박효주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놀랐어요. 첫날 밥을 샀는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제가 봐도 50 막 넘은 분 같아. 근데 80살인데 이야, 주름 하나가 없어. 팽팽해. 에?
어쩌면 그렇게 젊은지 몰라요. 이분은요, 부산에 시댁이 절간 3개를 가지고 있고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남은 생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돕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들 돕는 거예요. 이분 저희 재단에 한번 모셔서 간증하고 이분이 국악으로 찬양해요. 야,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80인데도요 짱짱해요. 복 받으셨더라고. 자, 6번째 시작. 마음에 안 들어. 시작.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있어요. 자, 성도의 올바른 교회 섬김. 그러면 1 한번 읽어보세요. 1.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자랑하라고 물레방아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밤에 등불도 이렇게 달았고 목사님의 그 수고를 알아야 돼. 왜 달았는지도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처음 오는 분들에게도 교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 자랑. 이번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성도들이 주차하기 힘든데 여러분은 아무 데다 끌어다 놓고 대도 차댈 수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말씀이 부족해요? 왜 그러세요? 영권이 부족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요양원에서 내게 붙여준 별명 있어요. 맥가이버. 뭐든지 잘하잖아. 이게 PR이요. PR. 하도 자랑 안 하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동산교회 좋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거기 어때? 말도 마. 말도 마. 이러면 누가 그 교회가? 거기 어때? 끝내주지요. 어제도 서울에서 목사님 2분이 왔어. 근데 한 분은 여기 댕겨요. 이분이 막 자랑한 거예요. 저한테, 저를.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지. 자랑하라. 2번째, 교회를 잘 섬기려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교회를 자랑해야 돼. 교회 자랑은 타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읽으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내 생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처음 봤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워?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많다? 여러분이 사랑 많다 이거 자꾸 개뿔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나? 제가 사랑이 없나요? 많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여러분 개도 이렇게 많이 키우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해요. 제가 무지하게 사랑해요. 사랑하기에 주일날이면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자랑할 때 내 영혼도 복되고 타인 신앙도 돈독하게 될 것이다. 교회 자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았다면, 주의 종을 알았다면 교회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빠져나가지 말고 그 교회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돼. 진실로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한쪽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끝까지 그 사람을 돕는 게 사랑이에요. 응? 좋은 일 있을 때보다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나타난다. 참된 사랑은 교회를 섬기는. 자,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와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되면 우리 동산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 다음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교회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다고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교회 섬기는 일이 지나쳐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면 차라리 묵묵히 있는 게 나아. 어?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가서 설교하는데 깜뜨하면 옆에서 꼭 토를 달아 버리면,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같이 부흥이 되기자이. 그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뜻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돼요. 예? 그게 뭐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어? 잘못 배운 거라고. 장로님으로서는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로서는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 질서.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 꼭 모이면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 반대하자, 이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누가 잡아야 돼?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요. 그럼 남편이 무능하면 누가 잡아야 돼? 아내가. 어? 그런 때는 남편이 조용히 내려오고, 내무부 장관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게 아멘. 교회의 거룩한 영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지혜롭게 교회를 섬겨야 돼. 아멘. 자, 크게 읽으세요. 교회 질서. 교회의 질서 유지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맡은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그걸 써먹으라 이거요. 써먹어라. 응?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일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일하라 이거예요. 응? 그럴 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걸 보고 반드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뒷일을 많이 도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을 계속 빌어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크게 병 걸리거나 크게 어려운 일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연초에 낸 그 신년 기도 제목을 갖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세요? 딴 교회는 막 풍파가 많고 성도들이 막 그러잖아요. 제가 중복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응?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이요. 자, 성막론을 공부했는데 일하면 성막 공부 1. 교회를 자랑하자. 성막론이 교회론이니까 2. 교회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자. 아멘. 3. 교회 질서를 유지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그래서 4. 맡은 은사를 활용하자. 이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은 일꾼 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내 생애로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장시간 걸쳐 성막론을 말하면서 교회가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총 지도자 되는 목사님, 목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관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장족의 발전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